갑자기 설교를 못하겠어. 갑자기 바빴습니다. 그나마 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늘어서요. 지금 7만 명 정도고, 인도는 한 90만 명 정도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성산이 나오고 있어서, 원래 GMS 때도 위기관리가 원래 두 달 할 계획으로 시작했는데, 올 한 해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성산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성산들 격리 장소로 구하고 또 배치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백신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그 부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입니다. 2억 7천이고요. 인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밥 먹고 나면 지금 2시가 딱 넘으면 소레가 되는데 지금 시암입니다. 슬라마 시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슬라마 시암 이렇게 말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사야스 난 브로트 모테나 안다 이렇게 만나면 사야 나는 쓰나 기쁘다. 버릇뜨고 만나서 등한 함께 안다 당신은. 여러 미선 싸우다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영상 같은 데 보면 인도네시아 노래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연어 1년 끝나고 나서 왔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게 해서 아침에 인도네시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SNS로 계속 인도네시아 공부를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효진자매 나왔네요.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써도 이렇게 그죠? 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은혜에 따른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으면 그걸로 우리가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복이 될지라.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복이 될지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복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복은 반드시 복이 되도록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예배의 감동도 없고요. 교회에 와서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여기서 멈춰지는 겁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될지라라고 명령한 것처럼 내가 복을 받았는데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복받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불렀고 복을 주셨는데 그냥 우리는 싹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남전교회 여전교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왜 구원을 주셨을까?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면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 때가 참으로 많이 맞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직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난 구원받으면 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나의 사명, 나의 목적 그건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돼.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는데 나는 거듭났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누리면 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갈급함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의식 그것도 더더욱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구원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 때, 깨달을 때 저는 예배의 간절함도 있고 우리 동산교회 한 공동체됨의 기쁨도 감사함도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은혜인데 여러분 그 앞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왜 구원은 선물인데 왜 삶을 강조합니까? 나 은혜 받았으면 됐지요. 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선물이니까요. 또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은혜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서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다음에 사명이 나오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깊이와 오묘와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일꾼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의 일꾼? 장로님의 일꾼이 아니라 권사의 일꾼이 아니라 오늘 직분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저는 선교사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중, 책임을 묻는 경중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자가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장로님들은 더 큰 책임이 있으실 것이고 권사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아멘. 여러분 이거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뭐라고요?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실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전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의와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듦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바다가 살롱이지요. 모든 자 중에 가장 작은 나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날마다 아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도 어떤 자인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높은 겁니다. 제 아내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보다 높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각자가
작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를 만나서 결혼해준 자는 누구죠? 아내입니다.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이 작은 자와 결혼한 자가 누구죠? 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뭐라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명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주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시고 은혜에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면 하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풍성함이 저는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반드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거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인데 8절부터 9절까지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는 뭐라고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냐 하면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은혜의 사명은 반드시,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뒤에는 사명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뒤에, 구원 뒤에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요즘 나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왜요? 은혜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을 나에게 보게 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신 이유는 뭐죠? 여러분의 목적과 하나님 여러분을 보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날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은혜에 따른 그 사명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첫째 사명인 것입니다. 둘째는 10절에 있습니다. 악령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첫째 사명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헤아릴 수 없는, 이 지구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반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눌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의 의미는 우리가 다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도, 그리스도가 부자니까 부로, 또 축복으로, 구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모르는 사람, 친구들에게 다른 건 나누지 말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 믿고 나기 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셀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를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 촌놈입니다. 그것도 영월 중에 남면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저희 목사님이 아마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마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 4시쯤 도착, 한 10시간은 오신 것 같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덜컹덜컹 오셔서 저보고 어깨를, 제가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어깨를 치면서 그러셨습니다. 용 같다. 강원도 영월에 보일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산이고, 가구수라 해봐야 저희 가정에 60가구도 안 되는 그 작은, 얼마나 흙으로 만든 다리가 많으면 제 고향이 흙다리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나보고 어떤 분이 그런다고 서울을 어떻게 알았냐고. 저는 태어나서 춘천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영월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춘천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영월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중학교 때 책 읽으라 시키면 책을 못 읽고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 A형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거 기적입니다. 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기적이 이거였습니다. 대학교 여행 때 CCC 때 저한테 중국반 강의를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강의를 하라 합니다. 그 강의를 하얀 종이가 나오지 않도록 적고 녹음하고 우리 강사님이 앉혀놓고 손을 들어야 된다, 손을 내려야 된다. 왜요? 못하니까. 한 달 내내 녹음기를 틀었다. 그 녹음기도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로 틀었다가 또 듣고 또 틀렸지 않냐, 발음이 어버버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신입생이 왔을 때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CCC 여러분 전체 축제 때 몇천 명 앞에 저를 기도 세웠습니다. 이 뭔 기도한지도 모르고 다리가 떨려가지고요.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와 예수 믿고 난 전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여러분 받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은 내 삶으로 모신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 가도 배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좋은 것들로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궁지에 몰리더라도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할 것을 하면 되지, 이런 인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통일국민학교 영월의 통일국민학교 60명이 저희 한반이었고 60명 가운데 중학교 간 인원이 30명이었고 30명 가운데 고등학교 간 인원이 10명밖에 안 됐고 10명 중에 대학 간 친구들이 5명도 안 됐습니다. 우리 강원도 영월. 제가 그분들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은혜이죠. 저희 동창 가운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목회자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가장 큰 축복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직통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죠? 그 작은 정권 속에서도 뭔가 줄이 있으면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부탁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있다는, 연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딱 연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면 다시 사명 감당할 힘을 부여잡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명과 목적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이 교회, 동산교 안에 들어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동산교회에 가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함으로 인해서 자세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살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과 목표를 감당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주 성숙되지 못하는 아주 나쁜 성격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비아냥거리고 막 화가 납니다. 복음캐 합사 막 이러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직통선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쓰여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부르는 데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랑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넋두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통선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구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영광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그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쭈뼛쭈뼛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투성인, 잘못투성인 모진 성격들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것에 쭈뼛쭈뼛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전 여러분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새 교회가 요구도 먹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죽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죠. 책 속에서는 모든 길이 있다고.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고이 주짓고 꾸짖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자, 어떤 부자도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높은 사람들, 저만큼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지혜와 도와 능력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직통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론할 것입니다. 난 돈이 없는데, 나는 오늘 살기도 벅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부자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삶은 지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함, 그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불안한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어렵게 생각하죠. 꼭 교회 데려와야 되고 꼭 성역 공부 들려야 되고 꼭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자랑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믿기 전에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외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고 불면증이 있어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없어졌습니다. 잡니다. 잘 잡니다. 그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타고 다닐 때마다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공포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온 게 안에서 비행기 타고 사역으로 갈 때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제 모든 비밀번호를 제 아내가 다 알고 제 아이들도 세인이 보고도 알라고 합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가 무엇이고 제 세인이 보고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불안하게로 치면 말도 못하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지. 제 아내는 싫어하는 말, 가장 싫어하는 말,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게 두렵지만 탈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 친구가 감비아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 지으려고 기초를 닦아놨는데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쳐서 얼굴에 함몰되었습니다. 김용현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2년을 치료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그 불만을 가진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강도가 내 얼굴을 함몰될 정도로 이 손가락이 뭐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난 감비 안 갑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겠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병중에 찾아와 주시고 기도하는데 말씀해 주셔서 지금 감비아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어느 날 수술이 끝나고 났는데 딸꾹질이 자꾸 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위에서 빵꾸가 나서 딸꾹질이 나는 거였다. 이렇게 제가 간증문을, 저희 동기고 저 친한 동기였는데 간증문을 실었길래 제가 어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웃을
도대체 얼굴이 다 알아볼 수 없는, 수술을 열 몇 번씩 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자랑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크고 작은 풍요를 여러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과 만족과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너무 큰 것만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죽었다 깨어나서 천국 갔다 와서 뭐 이런 거 간증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소소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밤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 기도를 다 하고 났더니 바로 잠이 들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이루며 삽시다. 아멘. 저도 이루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루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매번 반복해 보시면 아마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악령입니다. 그죠? 이 악령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의 우두머리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 통치자라고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악령의 영향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생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르니 곧 지금 스스로의 자리를 가운데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즉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뭘까요? 죄입니다. 그럼 죄 얘기는 아닙니다. 불순종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악령들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어긋나게 죄를 미화시키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죄를 미화시키고 죄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 통치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실은 미디어나 영화나 소설이나 비디오 테이프들은 사실은 악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미화합니다. 죄를 짓고 살면 그렇게 살라고 아니요. 권장을 여러분 하나는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속에 죄를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경계선을 아주 모호하게 만드는 일들을 미디어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일생 동안 함께 사는 것.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보니까 깨재재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찌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궁상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스릴을 찾아서 목숨을 건 사랑을 해보는 것. 그것이 멋있는 사랑이라고 미디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미디어 가운데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게 찌질한 겁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본덕에 오는 사람들이, 권세에 찌든 사람들이 글을 써서 에세이라고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나쁜 놈들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이 위치에 되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령은 우리를 지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미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부추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불순종,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죄가 아니다 라는 불순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있습니까?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라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요즘 조롱도 하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사는 민족과 죄로 사는 것이 만족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주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성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무한한 삶이 아니고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의 시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는 그 모든 것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할 때 세상 통치자들을 우리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날 부부가 싸우고 삽니다. 패고 살고 맞고 삽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혼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애들을 위해서도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던가? 근데 놀랍게 제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매일 맞고 살 것 같으면 이혼하지 뭐. 놀라운 것은 이것은 세상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가정을 주께서 가정의 주인만 되시면, 주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으면, 아내와 남편이 주님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천하에 없는 성격도 잘 안 맞는 남녀일지라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맞지 않는 부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튼튼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작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장님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을 쏘게 한다고. 제가 설교와 준비하고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월급 받고 사는 사람하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세금 방법이 다른 거 아시죠? 다르대요.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혜택이 달라요. 자녀 교육비,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자녀 교육비 못 받습니다. 세금 혜택. 맞아요? 네, 한번 알아보세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쟁이들은 받습니다. 최현수 집사님 받습니까? 세금 별로 관심 없습니까? 받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자영업자들은 돈을 띄어먹는다고 생각하는 전제를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세금을 띄어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내면 여러분, 월급쟁이와 똑같이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셨습니까? 정말입니다. 자영업자 가운데 여러분, 나는 세금을 안 띄어먹어. 나는 정직하게 세금을 띄어있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여러분, 장학금, 자녀 등록비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미 세상 지혜는 모든 자영업자 사장들이 돈을 뛰어넘는다는 거, 세금 신고를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전제가 깔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금을 떼어먹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당당하게 세금을 떼기 때문에 나도 월급쟁이와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통선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지혜가 모자라면 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 감당하다가 능력이 모자라면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생활에 큰 손해가 볼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다, 제 가운데 사는 것이 결코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죄를 죄다, 아닌 것을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비록 장모님 집에 거실에 3개월을 살아도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원룸을 보러 갔더니 원룸에 다 4명이 누워만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구해 살 것 같으면 그냥 저같이 집에 살자. 어차피 한 칸에 4명이 살고, 어차피 한 칸에 장모님 집에 한 칸에 살고 똑같지 않냐? 뭐가 다르냐? 돈 아낄겸 장모님 집에 살자. 그때 집사람이 보고, 당신은 참 넉살도 좋고 성격이 좋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성격이 좋다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연애 보기에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찌질하지요. 나이 50 넘어서. 갈 데도 없고, 그죠? 불쌍하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좀 당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걸 같은 집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15장 6절 말씀해 보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아멘.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면 벌수록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부자가 되신 분이 없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버는 것은 고통만 가중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잠언 1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그 이후에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가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부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많아서 나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는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돕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독려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수 있는 거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일주일 살다 부족한 부분들을 예배 가운데 채워주고 말씀 가운데 채워주면 공동체 안에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고 이곳에 참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혹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에 방해거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주신 그 구원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함이 있다면 목사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하고 헌신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쭈삣쭈삣대지 않냐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에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죄라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